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자기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의적인 악행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과실치사로 통해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 혹은 실수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관대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아시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 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가 들이받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이때 소의 주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게 하였습니다. 즉 주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만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하면 그래서 방치해서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의도적인 행위, 고의적인 행위는 그 원인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것, 도모한다는 것은 의도하는 것이요 고의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선한 마음으로 살 때 거기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정말 오늘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수고 없는 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모든 수고하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점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득을 얻기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워질 때 사재기를 통하여
또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와 같은 심리,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삶의 마지막은 궁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디라고 하는 분이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 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땀 흘리지 않는 수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도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 자랑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게 되면 미련한 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하여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쓰면 그것은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고 적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경주시에 보면 교동의 최부잣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2대에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해온 정말 10대 진사를 배출한 저명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또 최부잣집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존경받는 집안으로 가문의 명성과 함께 전해지는 가훈 또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최부잣집의 가훈 육훈이라고 합니다. 전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육훈을 보면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어떤 벼슬의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우리가 물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욕망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또한 과객을 후하게 접대하라.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후하게 접대하라는 거예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하는 겁니다. 흉년기 때 막 땅을 가난한 자의 땅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금, 은과 같은 좋은 술을 놓은 비단 옷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격을 갖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물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부잣집 자손들은 지켜야 될 6가지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것 3가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땀 흘리지 않는 소득을 피하십시오. 돈 자랑을 피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동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온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거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교회 성도님들, 우리 방주성 목사님 동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도 부탁드립니다.